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죠? 네. 참 권사님 좋습니다. 책 좀 읽으시죠. 성경책이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읽었던 책들 보면 이제 이솝 우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솝 페이블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박쥐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박쥐, 새, 짐승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다 박쥐가 새들 편에도 갔다가 짐승들 편에도 갔다가 난 새다, 난 짐승이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아무 곳으로 끼지 못해 어두운 곳으로 추방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기억력에서 들어라는 게 아니라 박쥐가 속해 있었던 각 영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쥐가 처음에는 자신이 속하고 싶었던 주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새 편, 짐승들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느 영역도 속하지 못하고 제3의 영역, third place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영역 간의 이동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영역에 필요치 않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속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가족, 직장, 친구, 교회 이런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나열한 이 큰 영역에 또 작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 수다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영역에 연루가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나는 교회가 좋아. 여러분들처럼 여기 오시면 난 교회가 좋아. 난 친구들이 좋아.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호하는 이 영역들을 아마 이제 제1영역, 2영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치 박쥐의 말로와 같이 우리가 이 1, 2영역에서 제3영역으로 밀려나게 될 때입니다. 마치 박쥐가 새들과 짐승들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밀려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뜻하지 않게 선호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서 살면서 가족, 직장, 친구, 교회 등 여러 영역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어디에 속해도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는 어느 영역에서도 나를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치 박쥐가 어둠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홀로 남겨져서 지독한 고독 속에 혹은 상실감에 빠진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 1, 2 영역에서 제3 영역으로 밀려나는 이 모습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수인종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제 미국에 넘어온 지 1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제가 속해 있어야 할 민족에 대한 혼란이 이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 racial ethnic identity cri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적인 것들을 보아도 엄청 공감이 가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인들 그룹에 가도 되게 편하지 않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이 어느 쪽에도 잘 설키지 못할 때 난 도대체 뭐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고뇌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3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긍정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상실, 고독, 고통을 수반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서는 이 3영역을 조금 다르게 조명합니다. 이 영역이 상실과 고독 혹은 고통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되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번 달에 출애굽기 읽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읽고 있죠? 1, 2장 읽으셨어야 돼요. 오늘 읽는 본문이
읽으셨던 그 본문이에요. 최근 나눠진 도표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출발하셨을 텐데 이 읽기 시작한 초반부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3의 영역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감싸려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어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아마 모세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사건을 우리가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곤란하게 된 이유가 뭐 사람을 죽인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현재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 두 인종 간의 갈등, 클래시였어요. 구체적으로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거의 종처럼 부리면서 못살게 구는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둘이 사이가 좋았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사람을 해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의 범죄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쉽게 용서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만일 히브리인이나 이집트인 어느 한쪽이라도 모세를 이렇게 감싸주려고 했다면 모세가 타국에서 쫓겨나다시피 막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두 인종들 어느 하나도 모세를 자기 자신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14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을 쭉 보면 히브리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모세를 전혀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냐,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죽이려 그러느냐라고 히브리인들이 대답을 이제 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해한 게 정말 막 때려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싸다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다 이렇게 죽인 건데 정작 히브리인들 눈에는 그런 선한 의도보다는 그의 힘과 폭력성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완전히 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같이 모세를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으로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오는 형제라고 여겼다면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떤 동료의 어떤 연민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집트인들 측에 공식적으로 끼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에 대한 이 바로의 페라오인데 그냥 킹이에요. 그 당시 킹 몇 대 왕, 이집트 왕인데 이 왕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에 대한 사건을 듣자마자 했던 결정은 모세를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읽는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한다는 것을 얘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보면은 뭐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가 모세를 바로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한 이집트의 왕족으로 모세를 여겼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바로는 원래 히브리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고 이집트 정통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 잡힐 일이 생기자 망설임 없이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리해보면 모세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 제3의 장소, third place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모세에게 갖는 의미는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 했을 때 했던 말에서 드러나요.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찾아보시면 뭐라 그러냐, 모세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게르는 구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렇게 세 트라이아드라고 하거든요. 이 세 그룹에서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이 제3 영역으로 밀려난 상황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리고 있고 싶었던 영역에서 밀려나 앞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모세가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오묘하게도 모세가 이 밑바닥으로 여기는 이 제3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3절,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앞으로 발생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한가운데 제일 센터에 섰었죠. 그 센터에 서게 된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제3 영역이라고 여겼던 장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겸하게 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제3의 장소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외로 가까운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요나, 욥과 같은 경우에서도 제3의 장소라고 했었던 물고기 뱃속,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밀려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봐주지 않을 때 상실감, 고독감, 절망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영역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포착하고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고 싶은 데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을 때보다 이 산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운 곳에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모세의 상황이 한 가지 말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3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한 발짝 우리가 나왔을 때 더 선명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영아 학살이 있었죠.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애들 다 죽이는 그 학살에서 모세를 이렇게 구해내시고 이집트 왕족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로 빼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과 나중에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 히브리 태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문제는 그가 어느 한 인종에만 깊이 소속되어 있다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집트 왕족 안에 남아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래요, 나는 그 이집트인 되기 싫어, 다 버리고 난 히브리인이 될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살기만 원했다면 아마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이집트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결국엔 오늘 바로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미움받아서.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영역으로 한 발자국 나와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자산을 온전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들을 쓸데없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3영역으로 밀려났을 때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있고 싶어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목적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밀려났을 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숲 밖을 나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있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인 것 같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3 영역으로 이렇게 밀어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동안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 왔던 측면에서 고집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향에서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공부를 할 것이 결정이 났을 때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이라서 이제 결정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게 되겠구나. 이제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삶의 자리가 바뀌니까 나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도 바뀌겠거니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이 생각을 재평가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미국 문화를 접하고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되니 이 사고 방식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아메리칸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식사 때 저는 늘 김치를 찾습니다. 파스타를 먹을 때 김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런 걸 보면 전 영락없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미국에 와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가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접해 들으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은 이질감 같은 것도 느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얘기를 제 아내랑 식탁에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린 뭐니?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야 도대체?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갖게 되더라고요. 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제3의 영역으로 의도치 않게 밀려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이 이민교회가 처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많은 한인교회들이 한국적인 것과 미국 것들을 좋아하는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이 교회에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굳이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되니까 고민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는 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안사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밀려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보다는 제3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고민과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뀜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